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장은 잠언의 시작입니다. 잠언이라 하는 것은 지혜 말씀이라는 거죠. 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잠언의 시작 페이지의 첫 장 첫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혜서인 잠언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두 가지 칭호로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뇨? 다윗의 아들, 또 하나 이스라엘 왕,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이해하는데 이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1장 1절 첫 페이지의 첫 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대표로 솔로몬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혜의 묶음인 지혜의 말씀들에 이렇게 묶어놓은 편집본인 이 잠언서를 솔로몬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왕,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신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에게 전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뭐가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첫 페이지 첫 장 첫 글에서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다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율법 못지않게 그 모든 율법의 그 권위와 전통 아래 이 모든 율법을 결집해 모으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마치 모세의 율법 펜타튜 모세 오경이라는 말 안에서 모세가 제정하고 만든 율법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또한 시편 모두가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시편을 다윗에게 귀속시킴으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부르는 것 같이 솔로몬 역시 지혜 문학의 대부처럼 여기면서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로 불리는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 이상 말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신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3,000가지가 넘는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시편을 1,005편이나 노래하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솔로몬에 대하여 전도서는 그 저자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잠언 또한 지혜서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시가서 하나였던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다라고 밝히며 그 지혜자,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3,000가지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잠언을 지어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잠언을 지은 솔로몬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직분을 받아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자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잠언의 내용들에 신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다신론 기조를 가진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잠언들과 구별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신성을 부여하여 그 잠언의 말씀에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격언과는 다르고 다신론을 섬기며 많은 우상들 가운데 있는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잠언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잠언은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잠언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잠언은 지혜 말씀입니다. 즉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며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었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생각과 총명한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고 판단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복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위하여 그에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 즉 하나님께 인정받은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잠언의 주제는 단연코 지혜일 수밖에 없겠죠. 지혜자 솔로몬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받은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짓고 고민하였던 그 말씀의 주제는, 그 잠언의 주제는 당연히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목적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고 익혀야 할 신앙과 삶의 지혜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사실 갑자기 IQ가 좋아지거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잠언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서입니다. 특히나 잠언서는 전체가 31장으로 구성되어져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일이 있는 달은 딱 마치고 30일이 있는 달에는 30장 읽고 보너스로 한 장 더 읽어주면 딱 맞기 때문에 말씀을 그걸로 묵상하시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잠언서를 읽습니다. 또한 넌 크리스찬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읽는 사람들 중에 넌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성경을 보았던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잠언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주변의 고대 근동 페르시아 주변에서도 솔로몬에게 나와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싸집어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백종원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보나, 저런 사람은 재료를 어떻게 선정하나, 저런 사람은 어떤 식당에 관련해서 결정할 때 식당의 그 자리는 어떻게 보고 결정하지?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롤모델로 삶은 백종원을 위해서 방송도 보고 메뉴도 참고하고 얘기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정말 맛있는지 먹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혹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어떤 행동들을 하나, 어떤 노하우로 살아가나, 어떤 행동과 삶의 방향들을 가지나, 어떤 말하는 철학을,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나 등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봐도 주변의 롤모델을 정하고 돌아보아도 내가 가진 삶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게 닥친 일을, 나와 배우자와의 문제를,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와 같은 내 삶에 닥친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지한 태도로 잠언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원리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처럼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며 또한 젊은이들이 지식과 근신, 즉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본래 지혜로운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배움을 깨닫게 되고 슬기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더 공의롭게, 더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고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이끌어가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이나 근신함을 주며 잠언을 읽는 자에게 삶의 방법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크게 깨달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구글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주간에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저희 교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사역에 교회가 나아가고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또 저희 교회도 이 두 교회가 서로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MOU를 준비해서 사인을 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모시고 잠시 포르투갈에 다녀왔어요.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비행기를 리스본에서 아웃하는 걸로 끊어 놓으셔가지고 리스본에서 아웃 보내드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저녁 때 운전해서 마드리드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스본에서 이분들을 모셔다 두고 이제 마드리드 오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차에도 기름을 가득 넣고 마드리드 오는데 차에 큰 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차에 기름을 다 넣고 보니까 뭐라고 뜨냐면 45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 주행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리스본에서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이 사실 포르투갈보다 한 리터당 40센트, 40센트 정도 기름값이 많이 쌉니다. 그러면 이 정도 풀로 넣고 가면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다시 기름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어두워졌고 사실 고속도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넓은 그리고 톨비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길로 구글이 저를 인도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다가 구글이 인도하는 길로 딱 갔는데 갑자기 국도 같은 길이었어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N332번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제법 괜찮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공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포르투갈에 폭우가 오고 막 엄청나게 강풍이 불고 그래서 많은 손실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무가 쓰러진 걸 치우고 막 비가 와서 길이 막힌 것들이 되어서 가다가 돌아가게 되고 가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글이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라고 유튜브로 뉴스도 보면서 너무 졸릴 때는 뭐 개그 프로도 보면서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고 가는데 시골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구글 맵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국립공원 아닌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됐죠. 그때부터 기름이 별로 없고 너무 산속이고 몇십 분 동안 내 뒤로 오는 차도 없고 내 앞을 마주보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에 기름이 거의 떨어진 것을 발견했죠. 80km 정도 남은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벌써 몇백 킬로를 왔는데 몇백 킬로의 길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국경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지도상으로는 스페인 국경이 15km에서 20km 남은 겁니다. 이제 그 구글은 15km에서 20km 남은 스페인 국경으로 저를 인도하며 국립공원 속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라는 구글 그 길에 좌회전을 딱 하려 하는데 그곳이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 밤에 폭우와 여러 가지 강풍으로 국립공원의 길이 막혔는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갈 수 있는 키로는 60km라고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왔던 길에 주유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포르투갈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긴급전화번호 112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차에 기름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막혀서 갈 수가 없고 지금 공원에 지금 혼자 있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영어도 안 돼 스페인어도 안 돼 포르투갈 말 가지고 막 하는데 저한테 기름이 없어? 네 기름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화해. 그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국립공원 N332-4의 그 길에 있어. 얼마 내 앞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있어. 그랬는데 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끊기 시작하는데 전화를 걸면 제 번호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30통을 넘겠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 시동은 꺼놓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도 터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지금 구글맵은 저를 계속 빙빙 두르며 헤매고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발견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지나가진 않을까?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니요. 지금 30분 넘게 30분 가까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게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슬슬 하나님이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렵지 않은 겁니다. 뭐 크게 두렵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마음이 되게 편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계속 기억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든 모레든 주님이 발견하시겠죠. 죽기 전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줄 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딱 정말 2, 3분도 안 돼가지고 제 뒤에 차가 딱 쓰는 거예요. 정말 몇 시간 만에 본 차였습니다. 차가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속고로 막 그러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경계하겠죠. 시커멓고 깜깜한데 어디서 이상한 동양애가 태어나가지고 속고로 헬프미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분이 영어로 물어보는 거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글을 따라왔는데 갈 길이 막혔다. 앞에 있는 마을은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하는 길은 바리케이트로 막혀져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내 차에 60km도 못 가는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 자,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로 가세요? 나도 마드리드로 가는데.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나도 리스본에서 왔는데. 근데 당신 여기 왜 있는데? 나도 구글이 이끄는 대로 왔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앞장을 설 테니 나를 쫓아오라 그래서 아까 제가 안 들어갔던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을 갔는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같이 그런 동네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이 스페인 남자가 스페인에 사는 포르투갈 남자였어요. 브라질 출신의.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근데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벙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냈는데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지도로 가르쳐주는데 이분도 잘 못 알아듣고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자 그래서 이분을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는데 이제 멀리 돌아갔는데 한 몇십 킬로를 갔는데 이제 저는 숫자도 나타나지 않고 빨간불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봤는데 지도가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110km 정도 남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가 그냥 앞으로 쌩하니 가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차가 절대로 저를 버리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차가 고속도로에 국경을 넘고 스페인 지역에 가서 스페인의 첫 번째 주유소를 갈 때 동안 시속 50km로 저를 끝까지 가고 제가 속도가 늦어지면 자기도 속도를 늦춰서 제가 그림이 없어진 줄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정말 제가 50km도 남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120km 가까이를 가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확 끌어안으면서 You are my angel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글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이 정말 기름도 넣어주시면서 이끌고 가주신 것, 정말 차에 50km 남지 않아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빨간 불도 다 꺼지고 고속도로 갈 때는 이미 그 불 자체가 거의 없어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에 정말 그 마을에서부터 120km 가까이 되는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던 상황. 하나님이 저한테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며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데 확 깨닫게 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구글 같은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AI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구글만 바라보고 갔을 때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구글이, AI가 내 삶에 믿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라라고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믿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을 속에 정말 어찌 될 줄 모르는 그곳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 분을 만난 것도 저는 그분이 천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지도에서 돌아 손가락으로 가서 대체할 길을 구글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베르나베우 경기장 뒤에서 근무하시는 치과 의사인데요. 한국 사람도 잘하고 한국 사람한테 강의도 하고 박사신데 치과학과 박사신데 강의도 하고 대학도 나가시고 하는 귀한 분을 만나게 되셨던 것이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그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 7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상황을 끝내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리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오늘 삶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며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6절 오늘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주제는 단연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여 모아는 이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잠언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고 깨달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악인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악을 버리며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주제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이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잠언서 전체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잠언서 1장부터 9장을 나누는 전체 잠언에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덩어리의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한 잠언서 전체 결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잠언서의 서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첫 덩어리의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잠언서의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여 그분에게 합당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브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시트라는 이 근본의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태초부터의 시작,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태초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과 동시에 지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 곧 우리가 잠언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지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목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삶 속에서 더욱 배우고 실천하는데 잠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짧은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구라고 하죠.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애굽처럼 이렇게 긴 이야기를 스토리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풀고 있지 아니하고 한 절, 두 절 정도의 내용이 끊어지고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도 이 잠언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다채로운 내용들이 지혜 경구들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잠언의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면 엄청 우리의 삶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고 좋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해 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 잠언의 가장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무엇을 먹을까 같은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선택의 최종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들마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의사선택의 시작과 최종적 기준과 판단 기준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쳐다보지 어렵다, 그러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권선징악 같은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 가치로 여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몸이 건강한 것, 내가 투자가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투자하는 것이 성공해야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등등,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나 중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연봉이 높아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직장에서 탑의 위치까지 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는 나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식당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로 차린 스타트업 빨리 상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번 연도에도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연봉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쁜 아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그 중심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특히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의 형제들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옆에 성도를, 내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선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을 섬기기에는 내 자신이 한량없이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칠지라도, 혹은 그 길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만 있다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그 길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안수 집사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안수미 집사님의 짐들을 다 챙기고 또 놓고 가신 것들, 이사하는 거, 아침에 이삿짐, 마지막 이삿짐 자동차 줄 것들을 다 보내주는데 그 집 앞에서 함께 있고 그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부터 저희 아내가 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을 붙이네, 맛있겠다, 몇 개 주워 먹으며 저는 뭔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곧 얼마 안 있다가 오후에 우리 학생부 다음 세대 에즈마예요, 스페인 팀 모임이 있어서 거기 모임에 갔다가 저녁에 그 아이들하고 또 다 모임을 하고 연습하고 또 그 아이들 먹이고 또 한 7, 8시쯤에 집에 갔는데 여전히 저희 아내가 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뭐 전을 이렇게나 많이 붙이고 또 제육볶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걸 또 타이핑을 치고 정리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딱 와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해야 할 것도 많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집안의 전 냄새를 풍기고, 남편이 아이들이 또 저희 아이들 4명이다 주워 가면서 먹은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양일 거예요. 그 양을 또 붙여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 한 7, 8시간 이상을 서서 전만 붙이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하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내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어 나의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여 하나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